요한복음 14장 말씀, 세 천사의 기별 보시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도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화이트 부인에게도 생전에 사람들이 물을 때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하고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왜 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일까? 그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풀어집니다. 첫째 천사에 보니까 여기 첫째 천사가 뭘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 천사는 진짜 천사가 아닙니다. 기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끝나가는 이 마지막 지점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더라? 영원한 복음이더라. 영원한 복음. 헬라어로 여기 원어로 하면 아이오니온 유앙겔리아 이런 게 얘기인데, 유앙겔리아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아이오니온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돼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죠. 우리에겐 영원이라는 건 어떤 것도 영원이라는 것이 없어, 이 세상에. 그러니 영원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적용된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누구로부터 나온 복음이다?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나온 복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이건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 뭐예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만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좁게 얘기하면은 이 복음이 선포된 때로부터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똑같은 복음.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은 창세 전에 시작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분의 존재만큼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바로 그때 그 아주 오랜 영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음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가벼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창세 전부터 있어 온 복음. 그것이 드디어 이 역사 속에서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복음은 오래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에게 있었지만은 그것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이 언제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장 잘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3장과 4장, 5장에서 6장에서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모든 헬레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온다?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로 보내셔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뭐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 영원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새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영원한 복음 그 하나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전할 기별은 뭐라고요? 이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이라든지 또 열불난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할 기별에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기별의 핵심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이 영원한 복음 속에는 뭐가 있다? 의가 있다. 이 말. 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속에 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신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닌가? 그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한 이 놀라운 복음의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단이 뭐다? 믿음이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믿음이에요. 네. 누가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릇 속에 마실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한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냥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믿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게 믿음을 줘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여기 봐라, 이거 물이야, 물. 이거 마시면 돼. 이거 마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물까지 담아다 놓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네. 오늘하고 고생했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친구. 자,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맛보할지어다. 맛보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억지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 바로 뭐라고요? 이거를 내가 마시느냐 안 마시냐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결정하는 그게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네.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을 먹고 나누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별, 왜 그렇게 새 천사의 기별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기별이 뭐다? 새 천사로 표성된 이 말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 기별에 보니까 뭐예요?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은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다 찾아봤어요. 원어로 찾아봤는데 그것은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존경한다 이런 얘기예요. 존경한다,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는 뭐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그 14절에 나오죠. 12절 우리가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믿음이란 단말이 나와. 여기에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믿음이란 말이 안 나와요.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도 믿음이란 말은 없어요. 믿음이란 말은. 그러나 거긴 뭐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네.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란 말 대신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존경하라. 또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 새 천사의 기별의 중심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인데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떻더라?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의 역사는 경배의 논쟁이에요. 경배.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우상을 경배할 것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우상이 있잖아요. 처음 짐승과 짐승을, 처음 짐승과 나중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 싸움에 이 싸움. 네. 여러분 누굴 경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누굴 경배해?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도 삼위일체가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도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용과 그다음 처음 짐승과 또 나중 짐승,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위일체. 예. 그래서 우리가 바다 짐승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누구예요? 로마 교황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에요. 사실상 세상 권력을 얘기합니다. 예. 용이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권세. 예.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그것은 종교적인, 네, 이념과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뭐예요? 이 타락한 개신교, 네, 타락한 개신교들이 뭐를요? 로마 교황권과 함께 용을 섬기는, 결국은 그런 입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란 건 뭐예요? 바벨론은 인간 중심의 문화를 얘기해요. 네.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살자.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은 탑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또 비를 많이 내린다 할지라도 높은 탑을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자. 그것이 뭐예요?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사상. 그 인간 속에는 온갖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교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바벨론이. 그래서 뭐라고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왜요? 왜 바벨론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던 사람들,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다가 바꿔지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영원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가 다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이미 탈바벨론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경험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천사로 얘기된 천사가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왜 바벨론이 무너져요?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여러분, 십자가가 갖는 양면성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뭐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존심이 있는데, 자기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네. 내가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실증되어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그것을
어떤 성경 번역가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증하는 것이요. 이게 더 완전한 번역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아니라 실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제 주머니에 손수건이 하나 들어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 예. 이거 있다고 하는 것이 실상이야. 예, 실상. 예. 그런데 여러분 내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에 손수건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실증이야. 믿음이 내가 믿고 나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거기 손수건이 있었네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믿음은 단순히 실상이 아니라 뭐라고? 실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론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네.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죠. 내가 왜 그래? 나도 계속 자존심이 있는데.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한 거라고요. 미련한 거. 왜 용서해? 왜 포기해? 왜 이겨야지? 요즘 애 나가지고 기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때리고 들으면 좋아하고 맞고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쫓아가서 이런 세상이 흔히 길에 있는 지렁이도 밟으면 만다 꿈틀한다. 자존심으로 살잖아요. 자존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늘 얘기하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자존심이 죄다. 자존심. 자존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이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속에 있는 자존심. 하나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같은 존재다. 이게 내가 갖는 자존감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내가 방불하게 똑같은 가치로 그렇게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돌리는 자가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사회비는 뭐냐면은 뭐든지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폭포수처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되느냐? 이 요한계시록 새천사 기별 세 번째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경배 문제예요. 경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 네, 시몬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예수님을 보고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흥하느냐 쇠하느냐. 그를 받아들여서 영원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을 받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네. 영원한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뭐라고요? 흥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나는 어떻게 돼? 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 복음도 양면성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바로 그 복음도 양면성이에요. 그 복음을 소유한 자와 그 복음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 심판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해요? 심판은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심판은 어떤 거 갖고 심판해요? 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가리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보면 다니엘 7장에 이제 로마 교황권의 강성한 그럴 때에 절망 속에서 다니엘이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굴 심판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 핍박하는 세력들,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심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한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법관한테 가서 억울한 걸 얘기하는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안 들어주는데 집요하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아유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들어주더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이 탄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이 다 풀어지고 정상적으로다가 이 세상 법정에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단두대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2300주야 끝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의 심판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 목적이.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심판이란 뜻에는 뭐냐면 vindication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옹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옹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옹호하신다. 네.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옹호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심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과거로부터 저 알렉산더, 나폴레옹 할 것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 네로, 도미시안 얼마나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드디어 뭐예요? 심판의 때가 되어서 2300주야 끝에 우리 예수님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여서 가셔서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지성소에.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의 선조들이 기다렸던, 언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겠는가? 언제 저들에게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방맹이가 두드려질까?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려온 그 일이 바로 2300주야 끝에 이루어지니,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네. 여기 복음 아닌 것이 없어요.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세천사의 기별 전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네. 한편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한편으로 심판을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다른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읽겠습니다. 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아버지께서 이게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는 그 생명이 뭐냐면 그게 조회예요. 늘 얘기하는 조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복음, 창세전서부터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존재로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속절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언제서부터? 아담 때로부터. 근데 그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고?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다고요. 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하다. 창세 전부터. 그리고 그 복음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게 뭐다?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 안식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며칠 날 쉬셨어요? 7째 날 쉬셨잖아요. 창조의 기념이 7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경배 논쟁이 뭘 갖고 경배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안식일을 지키는 자, 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그분이 갖고 계시는 창조의 기념일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창조주신데,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언제?
안식일에. 그래서 이게 짐승의 표와 안식일. 짐승의 표,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안식일 아닌 것이 짐승의 표예요. 참 안식일 아니에요. 그게 일요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안식일이 아닌 날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그건 누구에게? 짐승에게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과 내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써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진짜 여기다 하나님 말씀을 쓰고 손목에다가 메고 다녔어요. 네. 손이나 이마에, 그러니까 이마라는 것은 생각을 얘기해요. 네, 사상. 손은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그리고 여기 손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 미간과 손목에다가 표를 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면 뭘 받는다? 짐승의 표를 똑같이 이마에나 손에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특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섞인 것.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 영원한 사랑,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 제가 설교를 한 편 더 준비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이제 5월 22일 날 우리 최차순 집사님이 우리 세천사 기벽교회 갈 때, 그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뭘 거냐면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할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지금 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리고 그건 뭐라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만 얘기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 편에만 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영원토록 우리의 의로서 갖도록 해주셔서 영원한 날 동안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서 그 자신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축복된 삶을, 진정한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사명자로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